오늘도 우리가 말씀 볼 때에 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볼 때마다 늘 흥미진진한 마음을 가지고 봅니다. 창세기의 그 옛날 이야기는 참 재미있죠. 때때로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주 독특한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 그 이름부터 속이는 자이죠. 속이는 자. 그 어린 시절부터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삼촌 라반을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볼 때 우리가 만약 사업체 사장님이라면은 아마도 이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면서 일을 줄 수 있을런지요. 아마도 그에게 일을 맡기고 회사의 경영권까지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속이는 자라고 했던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놀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또한 그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셨고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구체적인 틀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야곱에게서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인생의 상당 부분을 속이는 사람으로 살아왔고 또 실수도 하고 많은 잘못도 범했지만 왜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을까? 인생의 결정적인 부분인데 이 결정적인 부분에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유명한 저자가 저서한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선택한 결과이다 라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말하기 전까지는 나는 다른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죠.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오늘이 어제의 선택의 결과라면은 내일은 오늘의 선택의 결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는 사람 바로 유다가 등장하는데 이 유다의 모습이 어제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이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영향을 받게 됐죠. 결국 인생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의 주인공이 유다로 바뀌게 됩니다. 유다는 그 앞에서 보면은 우리는 원래는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었었고 책임감도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불리게 되기도 하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런 사람인데 말이죠.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인 요셉을 애굽에 파는데 그래도 동조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어제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는가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먼저 유다는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의 선택이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 그다지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에게 온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친구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만난 사람이 바로 아둘람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아들들을 낳게 되었죠. 여기까지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삶과 같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바로 이 선택,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의 전개가 놀랍게 이상하게 변했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얼마 후라고 해서 12절을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얼마 후라고 하는 것을 시간상으로 보면 20년입니다. 20년.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을 했죠.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차남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부분은 지금 슬퍼하고 있죠. 유다는 아들들도 죽고 자기 아내도 죽어서 참 슬퍼하고 있는데 이렇게 슬퍼하는 유다에게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 친구가 지금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12절에서는 위로를 받는 후에 즉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지난 후를 말합니다. 그의 친구 유다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거죠. 지금 유다의 곁에는 가나안 사람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을 깎았다.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매우 바쁘고 큰 축제일 것 같습니다. 여러 날 동안 진행되는데 그 규모가 커서 사람들은 술에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상을 섬기는 종교 행위가 벌어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 행위에서 행해지는 것이 바로 음행이죠. 음행이죠. 유다가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 행위에 참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다가 지금 이곳에 가게 된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에 친구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물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다치거나 혹은 죽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유다의 곁에 혹시 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친구가 함께하고 있었다면은 믿음의 공동체 유다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는 어떤 결과가 그의 인생에서 펼쳐졌을까요?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할 때 그는 아마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처럼 우상을 섬기는 종교 행위에 함께 가진 않았을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늘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물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가 딥나로 올라갔죠. 때문에 양털 깎기 축제에 참석하게 되었고 여기서 바로 며느리였던 다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38장 13절로 18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참 성경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은 참 별의별 이야기가 성경에 다 있죠.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참 너무하다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을 향해서 갈망하기도 하고 또 갈등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들이 많은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하나씩 진행하는 그 과정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같으면은 우리 사람들 같으면은 거들떠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그래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금방도 봤지만 유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다말을 보고 여인을 취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유다는 그냥 하나의 정력을 추구하는 평범한 남자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부분은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믿음이 뛰어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크게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유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는 사람이지만 그 그룹에서 떨어져 나오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오고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믿음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만큼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커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매일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지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화가 타는 불 속에서 장작 하나를 꺼내서 다른 곳에 두면은 이 장작은 너무나도 쉽게 그 불꽃이 꺼지고 말죠. 자연적인 현상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게 되고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가운데 영향을 받게 되고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에 늘 모이시기를 힘쓰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서로 도와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팬데믹 이전서부터 이 교회에 나오는 이 교회 성도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오면서 줄어드는 성도의 이 속도가 아주 급가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가지 말라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을 하는지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모이고 함께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서로 격려하라라고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또 누군가를 만나는가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향력, 그 공동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물론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것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쾌락으로 보면 교회는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유다는 교회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위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잘못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8장 19절로 23절을 봅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여인 다말. 참 이 여인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의 여인의 남편이었던 엘은 자녀 없이 죽게 되었죠. 다음 둘째였던 오난이 형수인 다말과 결혼하였습니다. 당시의 문화의 풍습인 계대 결혼을 한 거죠. 후사가 없이 죽은 자의 형제나 친척이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풍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자녀가 낳게 되면 먼저 죽은 자의 자식이 되는 그 관습을 말하죠. 이 계대 결혼, 이 제도의 관습은 목적은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의 혈통을 이어주는 것이고 또 그 가문을 일으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까지 그의 이름을 보존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때문에 이 죽은 자의 형제, 즉 살아서 결혼한 이 형제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되고 또 먼저 죽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이 의무를 감당해야 되죠. 엘의 동생이었던 오나는 형의 자녀를 낳아주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율을 어겼죠. 다말과 관계를 한 후에 밖에다 설정을 했죠.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오난도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에게는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셀라가 있었는데 셀라가 물론 장성했지만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장가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 참 남편은 죽게 되고 또 유다인 시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고향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말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고 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기도 했죠. 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참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말은 여기서 이런 삶에서 자신의 인생을 끝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녀와 같이 하여서 바로 유다를 만나게 되었고 바로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죠. 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정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다말은 지금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근데 생각해 보죠. 남은 평생을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또 안타까움 가운데 살고 또 버림받은 그 속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과연 이것은 좋은 것일까?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좋은 것일까? 하는 것이죠. 지금 시대의 표현으로 보면은 평생을 루저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어떻게든 극복해야 하지 않을런지요. 다말은 그래서 인생을 모험합니다. 수치스럽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운명론을 떠나고 또 루저라고 하는 숙명론을 떠나서 도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물인 도장, 끈, 지팡이를 달라고 하죠. 이는 모험 중에 있는 지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래 본문이지만 24절에서 다말이 임신된 것이 알려지고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서 불에 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로 인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방법, 불륜적인 방법이 물론 성경에는 지금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됐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허용되는 방법인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 방법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혹시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이렇게 범하면서까지 모험을 하는 방법으로 도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죠. 예수님 앞에 간음했던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존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러면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다말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지요? 그의 인생의 불쌍함을 보아주십니다. 다말의 모습은 혹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지요? 안타깝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 실수,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이제는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야곱, 속이는 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한번 보면 다윗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유다,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말,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잘못된 방법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했죠. 물론 그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힘듭니다. 힘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래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조명하게 하시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